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회심했던 그러한 사건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이면서 가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셔서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가족들이 주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성경이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 탁진선 선교사님과 전화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산지에 올라가 있었는지 응답이 없었고, 또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교사님께서 교회로 전화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도 제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그래서 통화를 못 하다가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070으로 오는 전화라고 사모님은 딱 전부 거두절미하고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통화가 될 이유가 없었겠죠. 제 전화번호는 017에서 010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 2년여 어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거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런 약을 처방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집안에서 땀을 흘릴 대로 다 흘리고 아플 대로 다 아파서 나을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좀 위로라도 받고 기도라도 함께 하자고 저에게 전화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함께 사역하던 젊은 목사님이 그만 코로나로 소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장례를 치르고 유골함을 만들어서 한국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희에게는 없는 또 다른 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태국을 좀 다녀왔는데 산족들을 향해 다녀왔습니다. 버마하고, 옛날 버마지요? 지금은 무슨 나라인가요?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태국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를 좀 다녀왔는데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다 멀미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고산병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런 정도인 곳인데도 그들이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산족을 방문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의 교사가 월급여가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강의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제발 좀 한 달만 들어와서 신학교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차마 제가 대답은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요, 처참한 모습들이 아직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바로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때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모으게 될 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이, 바나바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마도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그 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산악지대를 넘어가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그렇게 자처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 앞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부어주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진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태국 사람인데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가이드였습니다. 이름이 치지라 그랬는데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치지라고 그런 거고요, 실제 이름은 상당히 길 거예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모이세요 좀 웃어봐요, 이쪽으로 고개도 좀 돌리고요. 우리보다도 말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는 뭔가가 있게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는 놀랐습니다만 실제로 놀라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국 땅에 보내놓으셨을까? 거기에 놀라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갔다 와서 오늘 귀가 먹먹해지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놀라움보다 사실은 더 놀라야 될 게, 내가 왜 그 땅에 갔다 와야 했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혀 들어갈 기미조차 없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 가운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세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드러나게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도 해야 되고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혹은 성령 부어주심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의 회심과 그곳에 구원이 베풀어지면, 그렇게 베풀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는 민족주의에 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일이 그들 앞에 기적과 같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된 표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이 안에, 이 범주 안에 있기에 금방 쉽게 이해가 되고 그저 아멘 하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내린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은 조금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회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의 기록을 보면 기적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뒤섞여 있는가? 그것은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직접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실력이 늘고 깊어져가는 가운데에서 꼭 넘어야 할 관문이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심이 다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종교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이 없으면 아무도 신앙으로 갖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속인들마저도 그러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어느 형태의 종교든지 그 지위를 확보하는 근거와 힘이 항상 초월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몽족들이 하는 행사 중에 잠깐 거쳤는데요. 그 행사 가운데 그냥 말은 안 통하지만 딱 하는 행동으로 보니까 무당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주술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도 사실은 초월로 일반인들 앞에 그 자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습니다.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그냥 서서 춤을 춥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집사 때, 제가 총신 신대원을 가기 전에 사실은 연세대학원 구약학과를 좀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7, 8명씩 조를 편성하고, 그래서 그 조별로 무당의 초월에 대해서 연구하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 8명이 짝이 돼가지고 처녀 만신인지야 무슨 보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하는 구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구경을 갔는데 한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다 말고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항상 그들이 하는 그 행사 가운데 한가운데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시퍼런 칼로 딱 찍더니 벌떡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설까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돼지머리 그냥 딱 찍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칼자루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에이, 넘어져 버려라. 속으로, 밖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똑같더라고요. 나야 집사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똑같이 그 생각을 나중에 보니까 가졌다고 그래요. 진짜로 넘어졌어요. 고소하다. 내가 넘어지라고 기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시 쑥 둘러보더니 얼굴이 좀 하얘지더니요,
칼을 한번 빼가지고 다른 데를 딱 찍더니 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죠. 그런데요, 옆에 있던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소했겠어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다 나가. 등에서요 땀이, 식은땀이 흐르는데 와, 쭉 흘러 다리가 힘이 쭉 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안수 집사였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오줌 쌀 뻔했대요.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7, 8명이 순식간에 다 우르르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골목 밖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보다 낫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있는 걸. 그런 초월적인 것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저는 사시나무 떨기 떨었습니다. 무당 앞에서 떨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큰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벌벌 떨고, 옆을 보니까 목사님도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라 그랬을까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초월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던 권사님이 어느 날 점집으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아들 여우는데 오늘 손 있는 날이니까 다음 주로 바꾸자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초월적인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초월은, 다시 말해서 기적들은 그것 자체가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초월과 기적을 내용과 대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움과 두려움,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내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무섭지 않는가? 여러분, 아이 붙들고 손잡고 다녀도 그 아이에게 무서움이 있습니다. 뭔가 물론 가다가 지 형벌되는 아이한테 야! 그러고 소리는 치지만 그래도 아버지 손 놓는 순간 그는 떨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산이나 신령, 하늘, 우리가 보통 두렵고 무섭게 느끼는 그것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초월이나 기적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되면 우리는 망하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고 전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 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게 신앙이 돼버리면 실패한 기독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기도원만 가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이 기도원 출신들이 사업에서 다 성공했대. 그것 쫓아가면 사업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죽은 겁니다. 그걸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기적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그것이 어떤 내용과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야 기적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 믿음이 좋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말갛게 쓰러지고 부서져 버릴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처럼 그 기적이 작용을 하고 그 환상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초상집에 가면 요즘은 이제 영안실에서 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마을 한쪽 입구에서부터 뭐가 있는가 하면 하얀 것에 검정 테두리를 띤 그리고 안에다 불을 켜놓은 그런 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시상가 해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화살표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가가 나오는 거예요. 화살표 앞에서 그걸 붙들고 늘어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장례 치르는 일에 관련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장사하려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장의사를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가요? 상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에서 초월이나 기적이 어떤 내용이나 목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기적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더니 3,000명이 모였다더라.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될까? 3,000명 오면 우리 교회도 멋지게 하나 지을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증거를 잘해서 말씀을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더 멋져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우리에게만 전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저쪽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특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기를 원하고 다른 데보다는 더 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거의 하지 않고 딱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그래서 한 번 했는데요.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됐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중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다. 그걸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개차반 같던 사람이 지금의 놀라운 부자가 되었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간증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곧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노라. 이게 돼야 할 것인데 그 이야기는 않고 기적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그 앞에 모여들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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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때는 덤덤하다가 십자가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는 입도 딸싹하지 않다가 그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할렐루야 일어서서 춤도 춥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내가 돌아오게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를 싫어합니다. 기적적인 체험, 초월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은 금식 4번 했대. 그러면요, 사성장군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성장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성급이야. 왜? 우리 목사님 4번 금식하셨대. 그럼 엄다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 40일 금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죽을 고비를 제가 넘기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언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그때 하는 겁니다. 엎어져야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가장 기승을 부린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재판은 그 시대에는요, 세상 재판보다도 훨씬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종교재판에 피고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이상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투 신청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이반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태가 불리해지자 돈이 많은 집 아이작 노인의 딸인 레베카를 붙들어다가 수도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그 집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재판에 걸렸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한다.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가 하면 결혼을 할래 죽을래.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신 싸워줄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대전사가 누군가 하면 아이반호입니다. 그래서 아이반호가 나서서 길버트를 이겨서 죽이고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당시에 왜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는가 하면 결투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힘센 사람이 싸우는 기술 좋은 사람이 분명히 이기겠지만 이것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약한 사람이 이기기도 할 수 있겠다. 그걸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이 여인이 잘못된 게 없다면 틀림없이 싸움 잘하는 이 사람이 질 거다. 그러면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처럼 들려지는가 하면 오늘날요, 목사님의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면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봐. 그래서 목사님 아들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온 교회가 시험거리가 돼요. 제가 다행히 고3짜리 아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아들이 대학에 딱 떨어졌다 그러면 옆에 교회로 이사갈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볼품없다. 목사님 아들도 떨어지는데 내 아들은 뭐 말도 아니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적을 향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쓰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색다른 것,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좀 빌려다가 내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쓰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놓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고넬료 집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선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기 싫지만 억지로 끌려서라도 가는 겁니다.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기적을, 환상을 보여줬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된다든지 허리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했는데 기도하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한 화살표인데 화살표로 오질 않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잠깐 기도하고 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뭘 먹고 싶다고 잠깐 기도했는데 다음날 손님이 오더니 그걸 선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봐라, 나는 기도응답 이렇게 받아. 이것은 화살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목에 화살표로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초월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화살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성령이 오신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성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건데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은 이미 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꼴로는 못 가겠다. 좀 내 꼴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술 끊기 전에는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못 갑니다. 하지만요, 그거 못 끊으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마치 이건 뭐가 같은가 하면 기침을 계속하면서 나 기침하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입술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창피하니까 나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병원에 가야 치료도 받고 나을 수 있을 것인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다가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 그것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희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초월에 매달리지 말고 기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화살표에 불과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도 화살표라면 화살표로 여기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